계속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앞서 저희 레디컬 키즈 또 박수로 또 저희 건너편 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한 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메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도둑을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 몇 주 함께 보았듯이 7가지의 나팔과 또 이어서 7가지의 대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또 봐왔습니다. 나팔들을 이어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들이 부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10절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5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몸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에 적힌 대로 보면 대접을 쏟은 결과 짐승의 나라 곧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았듯이 오늘 이 모든 대접들은 하나부터 7까지 다 이 모든 심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쏟아졌던 재앙들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또 재앙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태양의 신, 애굽 땅에서 가장 크게 위대하게 여겼던 태양의 신 라, 이번에 파라오 NGV 갔다 온 분 계신가요? 또 거기에 보면 또 라에 대해 관한 게 또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 라를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를 합니다. 어두움은.
이 말씀을 이것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요한이 목격한 이 어두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즉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라는 뜻인데 이 진노가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괴로움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물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는 씹다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gnaw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ESV 버전은 gnawed. gnawed가 잘 어떨 때 표현이 되냐면 비버들이 그 나무를 씹어 먹을 때 나오는 그 gnawed, 갉아먹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심판이 혀를 그렇게 갉아먹겠습니까? 여러분은 괴로울 때 혀를 갉아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괴로워서 혀를 갉아먹었다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동일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나요? 그들은 아픔과 부스러움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심판이자 그들의 잘못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긴커녕 혀가 할고 사용하지 못하게 갉아먹은 이 상황 가운데 바로 그 혀를 사용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고난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보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탓을 하며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쏟아질 때 또 이들의 또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쏟으니 이 강물이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혹시 유프라테스 강 보시면 되게 길고 큰 것처럼 보이는 좁은 데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의 경계선을 상징했습니다. 즉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 로마 제국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 제국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컸던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아가 강이 말라버리는 사건들을 구약에 보면 생각나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홍해가 말라버리는 사건, 갈라지는 사건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성경을 조금 더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말랐던 사건이 또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 또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이 갈라지고 말라버리는 사건은 또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알았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말씀의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이 사건은 10절, 11절 말씀과 동일하게 이번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미하며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가 돋는 쪽 말씀을 보시면 해가 돋는 쪽 동쪽에서 왕들의 길이 마련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보았듯이 동쪽에서 무언가가 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몇 주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장을 찍기 위해서 천사가 동쪽에서 왔었다라고 또 우리는 봤었는데요.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내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련이 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쪽에서부터 마련이 됐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로마 제국을 공격할 외부 왕들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짧은 구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것이며 그 심판을 통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마저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심판들과 달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이 어떻는지 나오는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이 괴로움과 죽음으로 가득 찼던 이전의 심판들과는 조금 달리 이번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흉악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들이 또 무엇을 하나요?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모으고 다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왕들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오는 왕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동쪽의 왕들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이 영들로 하여금 군대가 모집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군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다들 좋아하시죠? 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반지의 제왕에서 마법사 100세계 사루만이 오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과 지금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준비하는 과정이 심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판일까요? 이 군대를 모집하는 게 왜 심판일까요? 왜냐하면 이 군대 모집을 통해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이 싸움을 준비하는 악한 왕들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지 지극히 자신들이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느낌대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지만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영상의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코로나 기간 때 큰 종합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느 날 근무하던 어느 밤에 한 환자가 갑자기 집에서 발작이 와서 발목을 단단한 의자 같은 데다가 이제 치고 발목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발목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거였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 환자가 이 환자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도중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되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이거 주변에 의자들이 그 의자가 없었더라면 집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발목이 이렇게 너덜너덜하지 않았을 텐데, 당분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의자들이 밉고 이 원망스러워서 어디 앉아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농담을 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망설임도 없이 이 질문을 들은 환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그 시저, 그 발작을 불러오는 뇌가 원망스러워서 당분간 뇌를 안 쓰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6번째 대접을 통해 부어진 이 심판은 누구의 원수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심판입니다. 내가 내 죄가 밉고 괴로워서 내 자신과 원수가 되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 가운데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 당장 느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과 단순히 느껴지시는 이 현실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회개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있는 모든 악과 더러운 영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도중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게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또 누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또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장에 좀 전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언제 오실지 제자들에게 시크릿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지금 말씀하고 계신 깨어있으라라는 이 명령이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제자이자 교회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가 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에 우리 또한 부끄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과 다른 모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원수들이 칼을 갈고 군대를 모으듯이 사루만처럼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칼을 갈고 있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들이 군대를 모으고 있듯이 우리 또한 견뎌내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로서 사역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픈 사람도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서 깨어있을 수 있기 위해 이 삶에서만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만 감당해야 할 아픔들과 문제들과 숙제들을 주셨고요. 이 삶에서만 돌보아주고 복음을 전할 이들과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다 하여 문제들이 풀리진 않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돈은 안 쌓이고 사랑하기 힘들고 전도하다 비판받는 게 싫어서 그게 괴로워서 그게 힘들어서 만약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걸린 이와 같은 부끄러워할 이처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밤의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는 또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대접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피날레인데요. 그럼 조금 커야겠죠? 규모가 커야겠죠? 그래서 7번째 이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함께 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먼저 들려옵니다. 또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 키즈 때는 훨씬 더 큰데 볼륨이. 자,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다 되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성경은 이 때만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준비되었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의 그때, 또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회개하여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알려왔던 그때, 밤의 도둑처럼 아무도 몰랐던 그때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싶어도 늦었어요. 기회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셀렉티브 스쿨이라고 이제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멜번의 이 셀렉티브 스쿨 4개 중 3위 하는 학교였습니다.
겸손해가지고 3위 하는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1위는 남고였고 2위는 여고여서 그래서 3위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학교로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했어가지고 혼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 친구를 열심히 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시험 쳐달라, 함께 학교 가달라라고 꼬셨는데, 그래서 시험을 이제 제가 이 끝까지 안 보고 싶어 했던 친구였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저는 엄청 꼬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친구들 중에서 조금 머리가 안 좋지만 안 좋은 친구를 찾는 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친구가 머리가 너무 좋으면 그 1위 된 학교 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만 또 조금 부족한 애로 골라가지고 제가 엄청 꼬셨었는데, 끝까지 그 시험을 안 치겠다고 버티고 개기다가 이 친구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개겨서 결국에는 시험을 제가 혼자 치고, 이제 시험 접수 마감 날짜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지나고 저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이 시험을 치고 싶었는지 접수하는 인터넷 링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너무나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시험 마감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은 생겼지만 때가 차니 시험을 결국 치지 못하고 저와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즉 저는 입학했다라는 뜻이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이 접수 마감일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심판이 부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번개가 치는데요, 음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천둥, 번개가 치며 지진이 납니다. 이 세 가지 천둥, 번개, 지진,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성경 내내 깜빡이처럼 이 순간만을 비추고 힌트 주고 맛보기 마냥 보여주다가 이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움이 심판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심판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큰 지진을 통해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조각이 났다라고 해서 이제 이쁘게 피자 쪼개듯이 이제 잘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민족들도 도시들도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을 원수로 삼으시고 제대로 파괴시키시며 승리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읽어 나아갈 장들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원수들의 최후에 대해서 내용이 다뤄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19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저희 몇 주 전 내용에 이어서 다시 알려드리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하셨던 바벨론을 향한 진노를 쏟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이 약속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바벨론을 향한 그 진노에 대한 약속을 여기에서 쏟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광야 생활을 오랜 세월 하면서 드디어 일이 좀 잘 풀리는 듯 했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전쟁도 다 승리해서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가장 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약속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사실을 잊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흔드는 그 바벨론. 2000년 전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이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눈을 뽑고 손과 다리를 잘랐던,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로 만들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바빌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벨론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있게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관계인가요? 자신인가요?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느끼시는 힘듦과 느끼시는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힘을 얻긴커녕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혀를 씹어 갉아먹을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엎드려 바쳐 회개와 예배를 드리긴커녕 헐고 씹고 망가진 혀와 같은 우리의 씹고 망가진 삶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피날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내 힘듦과 내 고통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피해보는 것, 내가 아픈 것에 정신 팔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눈이 멀어버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어있기 위해 이 삶에서 지금 맡겨주신 일들이자 헌신의 기회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으로 불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비판을 받거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곳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프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입에서 찬양과 예배가 끊길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로마 제국과 바빌론과 같은 힘듦을 넘어서 그것을 이기시고 허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예배 부름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처럼 오실 것임을 잘 압니다 라고 하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께서는 밤의 도둑처럼 오시지만 깨어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면, 느끼는 대로 살며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이 삶은 잠시 거쳐가는 거주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는 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비록 작고 쉽게 아파하는 존재이지만 때가 찼을 때 도둑을 좋은 친구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느낌을 넘어서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